르기서 1장 1절에서 5절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 가족에게 왜 일이 생기는가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이 말씀은 얼뜻 보면은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가족의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봉독해 올린 그러죠. 간단하게 해서 나오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거기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에 된 거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우환이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나를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먼저 택하셨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천하범세의 그 이름도 구원할 자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의 31절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부모든 자식이든 부부든 남편이든 아니든 먼저 택한 사람을 뿌리로 삼고 나머지는 가지를 삼아서 가족 구원에 이르러 또 내 이웃의 가족의 친지에 이르러 다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정의 기생 라합을 먼저 선택을 했어요. 그가 제대로 믿음을 갖지 않았더라면 그 가족은 다 멸망을 했죠. 그러나 기생 라합이 혼자가 참 잘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온 친척까지 이르러 다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내 가족이 별일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다시 깨달아야 돼요. 그 모압에 10년을 살았습니다. 나 1, 2년 편하네? 아니요. 10년 뒤에 있는 일들이에요. 아십니까?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따둑거리고 지적할 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내 가족에게 왜 일이 생기는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흉년이 싫어 믿음을 떠났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기록한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유거합니다.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자, 아내는 나오미고 그 아들의 이름 말론과 기련.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게 됩니다. 자, 흉년이 어디 왔다고요? 베들레헴에 왔어요. 이 베들레헴 유다 사람이에요. 근데 모압은 어때요? 하나님 백성이긴 해도 죄악이 물들어 있는 족속이에요. 전쟁을 좋아하는 족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에서 잘못 태어난 창세기 19장의 롯이 그 딸들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은 뒤에 태어난 모압과 암몬 족속 그 조상의 그 후손들입니다. 흉년이 싫다. 믿음을 떠났습니다. 나는 여기에 흉년이 너무 싫어요. 못 사는 게 너무 싫어요. 이게 싫어서 믿음을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엘리멜렉과 그리고 나오미 살게 하고 두 아들까지 살게 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더욱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다고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남편이 하는 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곳을 떠났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들어가고 누구 여인? 모압 여인까지 주었어요. 거기에 있으니 모압 여인하고 결혼할 수밖에요. 무슨 신앙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왜 이방인하고 같이 살아도 내 믿음이 그저 하나님 안에서 젖어 사는데 결혼하는 모든 것들도 내 자식이 결혼해도 이방인과 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없어요. 니네가 좋으니까 살아라.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 돼. 전부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딸을 주신다면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러고선 줬어요. 신앙생활 처음에 잘했어요. 10년이 넘도록 잘했어요. 20년이 넘도록 잘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그 권사님이 기도를 안 하니까 다 떠나갔어요. 교회를 쉬고 있어요. 자, 이런 모든 일들이 있을 때 의학과 과학을 우리가 쫓아가는 일들이 어느 때까지냐?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보다도 더 큰 어떤 그런 질병과 온역이 온다 한다면 지금 있는 우리가 감기, 몸살, 코로나, 메르스, 신종,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다 온 게 다 하늘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온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 중에 전부 보십시오. 질병, 온역, 악질 이게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걸리질 않았어요. 애굽인들만 다 피해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애굽인들은 그냥 어두컴컴한 땅이 좋아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10가지 재앙에서도 벗어났고요. 출애굽기 12장에 양을 잡아다가 꼭 잡아서 그냥 먹으라면 되지 뭘 그렇게 귀찮아 죽겠는데 문설자고 임방에다 꼭 그 피를 바르라 그래. 이런 사람은요 못 건졌겠죠. 너희들이 살아나려면 자 미래영은 못 받습니다. 백성들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양의 피를 받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도록 해라. 그런 자는 살아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그렇게 성경 기록하죠. 모세 선지 입술 통해서 들었죠. 그래서 순종하죠. 다 바른 사람들은 살았더라. 그 모든 양을 잡은 그 고기는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저는 쓴나물 정말 싫어요. 저 구절초도 싫고요. 미나리도 싫고요.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그걸 섞어 먹어라 그랬어요. 그걸 같이 먹은 사람이 구원이 있는 거야. 내가 싫어하는 음식, 내가 싫어하는 사람 포옹해라 그러면 하는 거고 싫어하는 음식 먹어라 먹는 거고 그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이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만 살았어요. 그것을 신약의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우리가 들고 있는 문학구 이런 근데 바르라 그런 거예요. 영적인 우리 문은 뭐예요? 눈도 문이고 귀도 문이고 입도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가 입에 있으면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면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듣고 함부로 누구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에 예수님이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의미 없이 신약에 27권을 놓고 39권을 낚였어요? 자연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 흉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걸 통해서 오늘 룻기의 어떤 그 복음이 전해졌고 나오미나 그 가족이 홀라당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 이런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수없이 이종을 만난 시간들 여러분들에게 듣고 또 듣고 이종은 하나님 믿고 나서 정말
의지할 수 없는 오라버님들하고요, 여자의 자매들하고는 틀려요. 이 중에 가라는 곳을 안 갔기 때문에 내 여동생을 잃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가족이 잃을까 봐 엄청나게 만나면 상담하면서 사명자 길을 걸어라. 이러다가 사업이나 하고 부도가 나고 결국 급기야는 많은 사람이 율법으로 죽으면 천국인데 뭐 이대로 있다 죽으면 되지. 그렇게 가는 죽음이 아니에요. 병마로 가고 사고로 가고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그냥 순교정신이에요. 배로 친 거 가지고 우리가 뭔가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뭐 이러라고 그랬지. 누가 자기 여행 가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믿는 자가 천국 갔더라. 그런 거 믿어지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믿는 자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러고 수없이 사도행전 2장에 마태복음 7장에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다. 영생 들어가려면 누가복음 10장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성경 말씀에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흉년이 싫어서 믿음을 떠났다. 흉년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그냥 흉년을 주신 거예요. 자, 흉년이 7년이었었던 요셉 사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의 가족은 다 살리시려고 그 요셉이라는 그 막내 아들 야곱이가 가장 사랑했던 그 요셉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형들을 통해서 팔리게 합니다. 이스마엘 족속에 팔리게 하죠. 팔리게 한 다음에 고생을 많이 겪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고해요. 그것을 그대로 요셉이는 거기서 고생을 하다가 20년 동안 17살 때 그런 일을 만났으니까 떠나갖고 40세 국민총리가 됐으니까 많은 어떤 시간 속에 고생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야곱의 집에는 돈은 굉장히 많았어요. 돈은 굉장히 많았지만 쌀이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영적으로 늘 그랬죠. 믿음이 아무리 크고 좋은 뭐니까 말씀이 없으면 이겨내지 못해요.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도 이 말씀이 꽂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도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있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지성서에 꽉 차 있고 성서에 꽉 차 있더라면 어떻게 비판을 하고 의심을 하고 세상으로 향해 달려가고 그러겠어요. 그냥 말씀이 꽂혀서 이 중은 어디 가고 싶다고 스톱해라. 그러면 하게 되는데 응? 저 사람 내 자식이 여행권 만드는 어떻게 그거를 무시해요? 아니 생명이 더 아깝지. 그까지 여행 가는데 여행비? 돈이 아까워요? 이쪽은 돈이 아무래도 손에서도 그랬지만 거기 하나님께 뭐 월세 주신 분도 전세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다 뭐 없어질지라도 이제까지 사는 것만도 감사하지. 이중은 그렇게 하고선 버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줬고요. 그거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돈이 명예가 아무리 중요해도 생명만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잘 믿었는지는 하늘나라 가야 알고 그렇죠? 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 잘 냈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보장은 없고요. 오늘 여기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부부 때문에 아들들이 죽어요. 다 기록한 대로예요. 근데 이 나오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먼저 깨닫게 해줘. 자, 다 그런 엄청난 일을 만나고 나오미는 길을 떠나가는 쓸쓸한 그 모습을 잘 묘사해놨죠. 이런 일이 있을까봐 후손들에게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뭐 다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육적 흉년도 있지만 영적 흉년도 있습니다. 흉년이란
흉년이라는 것은요, 채소 없죠. 먹을 것 없죠. 뭐 없죠. 애굽 땅에서 떠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찾고 했던 것이 뭐겠어요? 저는 부추를 이렇게 심어놓은 걸 먹게 하면서도 감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추 하나 없다고 투덜거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죽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랑 똑같은지 왜 햇빛만 입고 있으니 뭔 채소와 다른 것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마늘, 전구지 없어서 그날 그 시간이 귀하고 노예 생활할 때 떨어진 고기라도 먹었으니 그것이 귀하고 결국은 그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를 자꾸 떠올리면서 했던 모습 속에 그들은 벌을 받게 되죠. 영적인 흉년이 뭐 맨날 해도 뭐 기도해봤자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도해봤자 뭐 좋은 일도 없고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해도 소용없다 이 소리부터 해요. 내가 완벽하게 변한다면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어요? 저는 영권, 인권, 신권 이런 거를 다 차례대로 신권, 영권, 인권 다 주셨기 때문에 물건은 어느 때가 되면 주시겠지. 굶어 죽지 아니하고 비록 신용카드에 빚이 있다 할지라도 불량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감사하지 않냐. 갚아나가게끔 했으면 감사하지 않냐. 몸을 꼼짝 못하게 주물러서 완전히 몸살 감기처럼 뉘어놓으니까 밥맛도 떨어져. 그 좋은 고기도 못 먹어. 그 좋은 운동도 못해. 그게 좋겠습니까? 흉년을 싫어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인내하라고 그랬어요. 인내해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흉년이 왔다고 믿음을 떠나가서 안 돼요. 이 베들레헴은요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떡집.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고향이에요. 이게 베들레헴입니다. 떡집이라는 건 즉 뭐예요? 말씀의 집이라는 거야. 즉 베들레 같아요. 하나님의 집과 같다 그 말이야. 열왕기 2장에 길갈에서 베델로 하나님의 집과 같다 그 말이야. 교회가 소중한 줄 알면 말씀이 소중한 줄 알아야죠. 응? 교회 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교육받으려고. 응?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받으려고. 신론을 알으려고. 천지 창조론을 알으려고. 마귀론, 천사론을 알게 하려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이 거의 조직 신학을 나왔다고 하지만 신론, 마귀론 쳐서 경험 한번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 말씀 뺏기 저전하겠냐고요. 66권 뺏기 이것도 제대로 재해석하지 못하고 전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감동되었다고 그렇게 베드로서 1장 20절을 말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감동돼서 설교를 해야 되고 감동돼서 기도를 해야 되고 감동돼서 상담해야 되고 감동돼서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 안 해도 다 가르쳐 주시겠죠. 이 중에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 제목 갖고 나와서 기도하나요? 힘이 쭉 빠져서 있다 할지라도 헌금 기도할 때 처음에는 그냥 밥 한 톨 못 먹은 사람처럼 나오지만 성령이 임하면 응? 그냥 로켓 타고 달리잖아. 로켓 타고. 응? 그 하늘나라에 도착을 해야 하나님 것을 받아와서 또 쏟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성령이 입각해서 받아야죠. 흉년이 싫어서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가족의 일이 생겼다. 가장 나오미가 소중한 사람이 돈 벌어다 드리는 남편이 소중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면 남편 데려갔어요. 엘리멜렉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때 갔으면 아들 둘은 남았을 거 아니야. 응? 그 또 못 차리잖아.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남았다고 그랬죠 지금 3절에. 남았을 때만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갔을지라도 아들 둘은 안 죽었겠죠? 뭔가가 하나님의 이정을 통해서 경책을 받으면 그때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도구가 되지 않도록 남편 간에 도구가 되지 않도록 말 좀 잘 들어라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왜 건보리 같은 남편에도 있어 남들이 우습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있어만 나오고 그러는 여자들이 있대잖아요. 응?
그렇게 끌탕을 하면서 못생긴 남편 그래가면서 구박하지 말아요. 그런 남편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이가 70 먹었다고 안 건드네. 90세 먹은 할아버지가 건드려요. 이 남녀라는 어떤 음양이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나이가 먹었어도 이성 간에 그런 걸 느낀다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뭐 데려가겠지. 에? 이쁜 사람은 있고 방아 되는 가만히 행복해져서 얼마나 행복해져서 살았겠어요. 여기서 흉년이 아니고 풍년 곳에 왔으니. 그런데 이 모압을 하나님께서 줬다란 말씀이 6절을 보면요.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거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압 지방에 하나님 백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줬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모압 지방에도 지금 보니까 다 많은 사람들도 살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겠냐고요. 자, 흉년이 싫어서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가족에게 일이 생긴다. 여러분 힘든 고난 싫어하지 마세요.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다윗이 고생을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내가 율법을 깨달았노라. 이제 또 계명을 깨닫게 해서 고생을 하겠노라. 그런 뜻이잖아요. 고난, 환난, 고진감래는 말했잖아요. 고생을 해야 좋은 열매 먹는 거야. 고생 안 하고 능력 받으면요. 이단이가 되고 사단이가 됩니다. 에? 그냥 마귀가 돼요. 고생을 하고 받아야 돼. 고생 안 하고 받은 로또가 얼마나 가정을 파괴해요. 고생을 하고 물질 축복도 받아야죠. 금방 안 할 것 같지만 역대 왕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축복을 주면요 다 없었어요. 솔로몬처럼 당대에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정치와 뭐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전부 여자들을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때 막 호족들의 자식들을 얻은 것처럼 1000명이라는 후궁을 얻었어. 결국은 망했잖아요. 왜? 그들의 모든 우상 숭배하는 신들도 받아들여야 되니까. 자, 이런 걸 우린 잘 아셔야 돼. 흉년이 싫어서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가족에게 일이 생겼다. 지금까지 그랬다면 이제부터라도 가족에게 일이 생기지 않도록 흉년을 내가 처한 이 환경을 싫어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 가족에게 왜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갔기 때문이다. 믿음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갔기 때문, 즉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소속되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안에 소속이 되면 사실 세상의 자유함이 없어지잖아요. 그 로마서 6장 말씀이에요. 20절부터 쫙 나가죠.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으면 세상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가족에게 일이 생깁니다. 자,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던 야곱.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야곱이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세상 아직도 때가 남았던 거죠. 하나님이 축복 주려고 해서 에서하고 결국 갈라놓게 하셔서 리브가 엄마를 통해서 라반 삼촌 집에 갔을 때에 고생을 얼마나 했어요. 7년 고생하고 라헬을 얻을 줄 알았더니 레아를 얻고 또 고생해서 라헬을 얻고 자식을 얻고 또 물질 축복까지 주려고 결국은 6년을 20년 고생을 하고 떠나죠. 야곱이는. 베델 땅에 잠을 잤을 때에 하나님 만났어요. 창세기 28장이죠.
베델 땅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 땅, 하나님의 집에서 돌베개 자면서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네. 제가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다 물질 축복받은 11조라고 뭐 다 하나님 앞에 이러고 떠났어요. 그 고생을 많이 20년을 마치고 32장에 마지막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분이엘 하나님 만나면서 기도하지요. 자, 이 온갖 축복 다 받고 이제 에서하고도 화해하는 시간이 남아서 창세기 33장에 화해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복을 다 줬어요. 그런데 거기 머물르면 안 되는 거였어요. 베델이라는 집을 짓기로 약속했으면 가야 돼요. 더 너무 지쳐서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이제 에서하고 형하고도 화해를 했고 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거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할 일이 남았잖아요. 변화산성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가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사서 여기서 살겠나는데 나 데리고 내려가지 마세요. 너는 할 일이 남았으니 내려가라 그랬어요. 그럼 야곱도 할 일이 있잖아요. 베델에 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야지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갔기 때문이라는 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3장에 에서하고는 화해를 했지만 34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세상을 향해서 야 이제까지 고생했으니까 나도 한번 세상 구경 한번 해봐야지. 그 딸이 디나가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향해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났어요? 너무 잘 알죠? 엄청난 일을 당했죠? 자, 자기만 당해? 강간을 당하면서 오빠들은 살인자가 됩니다. 자, 이 온 가족이 지금 멸망에 들어갔죠. 야곱이 마지막에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성경이에요. 그때 깨닫죠. 깨닫고선 안 되겠구나. 다시 베델을 향해서 달려가서 35장에 거기다가 단을 쌓니 다시 복을 주셨더라. 싫어서 안주하고 싶으면 안 돼요. 그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가 그랬고 마지막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3,000명가량 죽이고 자 가족이 죽었죠. 다 레인 가족 자고 죽었죠. 다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그렇게 출애굽기 32장에 25절 이하로 말씀해요. 믿습니까? 세상을 떠나가서 이제 알았느니라. 환난을 당한 뒤에 그건 무슨 혼자 당하는 건 괜찮아. 요나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 당했는데 그래도 뭔가가 가족이 있지 않았나 친척이 있지 않았나.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죠. 왜 환난을 당하고 나서 왜 하나님의 매를 맞고 나서 깨달아야 되냐고요. 이 정도 안 맞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딱 한 번 이상 맞으면요 바로 깨달아요.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몰라요. 지나친 사랑하지 마라. 내 영혼이지 네 영혼이냐? 지나친 사랑하다 그냥 각혈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영혼이야 내 영혼이지. 전혀 저는 뭐 이 영혼이 뭐 11조를 뭐 몇천만씩 내서 그래도 야단칠 건 야단쳐야 돼. 왜? 내 사명이니까. 그래서 많이 내든 적게 내든 야단칠 건 치고 잘해주든 못해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두려우니까. 자, 오늘 13절을 볼까요?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려. 왜? 이제 다 가라 그래요. 세상을.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다 죽었어요. 10년 동안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딱 해서 그 지방에서 10년 만에 다 거기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앞에. 예, 두 아들을 남았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했는데 하나 이름은 다 오르바야 하나 이름은 이제 루시더라. 오늘 룻기서를 만든 것이죠.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자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자 10년 동안 기회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남편이 죽고 난 뒤 기회 줬죠. 남편을 줬으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우연일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죽고 나는데 10년 동안 얼마나 다복하게 지냈어요. 행복하게. 근데 10년쯤 되었는데 그때 아들들이 다 죽었더라. 그래서 10년쯤에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다 죽은 거 뒤에 남았어. 이제 남은 건 뭐야? 두 자부예요. 7절에.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이제서 떠나는 거야. 6절에 보니까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거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을 쫙 듣고 이제 7절에 있던 곳을 떠났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르고 길을 행합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너희들은 가라. 이제 쫙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왜 어떻게 갑니까? 야, 내가 지금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니네 남편 줄 사람이 없고 지금 내가 난데도 소용이 없지 않냐. 그 말씀이 쭉 12절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은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나님께서 때린 걸 지금 나오미가 알아요. 예?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돌아가느니라. 이런 일을 만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의 사랑하는 세계롭게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지 말아야 되겠죠? 이종의 엽수 여러분한테 지금 몇 년째 지금 여러분 제대로 하라 제대로 이렇게 들었는가 꼽아보세요. 여러분 어느 시간이 되었는가. 이종이 말하는 건요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팔수를 쓴 거예요. 하지 말라 했으면 하지 말고 하라 했으면 해야 돼요. 언제까지고 그렇게 안 듣겠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고 내 물건이 명예가 내 돈이 자식이 우상이 되면요 요한일서 2장의 15절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이 머물지 않아요. 떠나가세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는 대로 뭐 가고 싶고 사고 싶고 막. 그럼 눈이 멀어야만 듣나요? 눈먼 사람은 어딜 데리고 가야지 못 가요. 눈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귀 들리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육체의 정욕, 이런 것이 올 때 우리는 가슴에 뜨끔뜨끔하지 않나요? 이런 것도 못 느낀다면 그러니까 잘하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죠. 일하고 뭐 어떨 때는 막 너무 피곤해서 말씀 받는 시간도 부족해요. 밤을 새고 받아가지고 올리고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떠나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세상으로 갔건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이 걱정이 됐으면 누가복음 20인 39절에 그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예수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나도 이 잔을 넘기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육체를 가졌으니 라고 하고 눈을 감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내려오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눈을 감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아직도 한시도 눈을 뜨고 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어라. 마태복음 25장에 계속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5장 13절로 뭐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신랑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병원 있고 약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다 감당할지 몰라도 이제 유약한 사람들 그거 감당 못합니다. 더 센 게 오면 감당을 못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지킴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응?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기.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떡집,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서 모압이라는 세상과 향락을 즐기는 그곳으로 떠나갔어요. 이랬기 때문에 남편 잃어, 두 아들 잃어, 한 며느리 잃어. 이제 룻이 그 마지막에 딸 모습을 가지고 룻이 등장을 하지요. 룻은 어머니가 가는 길은 내가 끝까지 가겠나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지푸라기 잡는 것을 한다고 그래도 외롭고 힘들까봐 그 룻이라는 그 며느리에게 마음을 감동시키사 나오미 옆에 남게 해요. 그 남게 해서 결국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죠. 결국은 이스라엘 족보를 이어가게 합니다. 양자를 만들어서라도 족보를 이어갔던 고려나 조선에 다 있지. 왕족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도 남게 하셔가지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우리가 참 뚫어지기 잘 알아요. 우리는요, 압니다, 알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아요. 머리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나의 영고다, 나를 물에 빠뜨려라 이랬겠죠. 제비 뽑아서 나왔겠어요? 나의 영혼이라 알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신명기 34장을 통해서도 가나안 땅만 쳐다보고 너는 절대 못 들어가리라 그런 말을 민수기 20장에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걸 아시고 계심에 내가 가거들랑 누구에게 이 백성들을 맡기오리까? 마지막 사랑 여호수아한테 주도록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선지자권을 주면서 다 지혜 위에 지혜를 줬어요. 그 제사장권은 아론에게 이어져서 엘리야살 그 조카한테 넘어갔죠. 자, 하나님의 어떤 모든 섭리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나는 안 떠났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반열을 쓰고 목사 안수를 받았던 사람들도 아직도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딱 일주일에 한 시간 예배 드리고 하루도 채울 수가 없어서 가기 바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 수요일 날도 어떻게 보면 가족의 어떤 핑계대고 가족 모임에 만날 시간이 없어서 수요일 날 예배인지도 모르고 7시 반에 예배인지도 모르고 나가서 저녁 식사한다는 사람이 있다든지 목요일 날 목요 집회 안 오는 걸 집에서 유튜브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그 시간에 또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과 다른 모임을 갖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비록 성전에 발을 담그지 못하지만 환경상 그것만큼은 지키고 집안에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어차피 출근한다. 새벽에도 1시간씩 예배 못 드려도 소위 그래도 서로 부부가 있으면 붙들고 새벽 기도라도 하고 바깥을 나가야 되지 않나. 믿습니까? 피곤해도 해야죠. 피곤함을 버리기 위해서. 이거를 싱겁게 듣지 마세요. 이 종이 말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 종을 통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멀리 오지는 않지만 새벽기도 꼭 하시고 수요일 지키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수원에서 목요일날 지키시고 금요 철화 때 그 시간은 금하고 또 얼마든지 이방인처럼 살 거예요? 시장 간 사람들은 애인 만난다고 남자고 여자고 이거 명심들 하세요. 이 종은 전하는 것 뿐이야. 아십니까? 여러분이 깨닫는 영이 없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깨닫겠어요? 기독교라는 것은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 받아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가족이 싫어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믿는 자가 먼저 변화받지 못해서 교회 안 간다는 사람 꽤 있습니다. 그게 내가 변화받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죄송하면 말씀 한 장이라도 내가 기도 못했지만 그냥 한 장 이거 읽는 거 얼마나 걸리겠어요? 다다다다다 읽으면 얼마나 이게 걸리겠어요? 3분?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아, 나는 오늘 이거 기도를 못했으니 한 장만 해도 읽고 나가야 되겠다. 왜 이런 마음들을 이쁜 마음을 갖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몸단장하고 막 그 꼬매는 시간은 있어도 이 말씀 한 페이지 읽을 시간이 없다. 페이지 수가 한 장이면 한 페이지라도 읽으시라는 거야. 이거 1분도 안 걸려요. 하나님께서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원하시는 거예요. 잠 조금 30분 덜 주무시고요. 일어나서 그걸 하시고 그리고 가쁘게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운전대를 잡으시고 그러고 떠나가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뺏어가서도 꼭 뭐 교통사고로 있어 생명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루 온종일 교통위반 걸리게 하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세금만 한번 내보세요.
아니 나는 아닌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억울하다고 하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비스듬하게 찍히면 정으로 찍힌 거하고 좀 틀리겠죠. 그런 것들이. 자, 이런 걸 한 번쯤은 여러분 연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말씀을 주신다 라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강했더라면, 자, 롯이 아내를 왜 소금기둥 만들었겠어요?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나서 완전히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 곁을 떠나서 문화생활, 좀 경제생활 좀 낫길 바라서 롯이 택한 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삶이. 거기서 뭐 했어요? 엄청난 고간집 집 짓고 엄청나게 잘 살았기 때문에 롯의 아내는 그 집을 놓고 황금덩을 놓고 떠나오기가 싫어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 소금 기둥이 되었다. 예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왜 예수님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전부 용서한 장면들만 우리는 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매를 맞았던 사건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그 길로 안 가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부서졌잖아요. 멸망했잖아요. 롯과 자녀들만 구했지만 아내는 없어졌고 그것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을 건졌더라. 그 창세기 19장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을 살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는 것은요, 지겨워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려면 좀 주지. 오늘 나오미가 생각할 때 잘 살고 싶단 말이죠. 얼마나 다복하겠어요. 두 아들의 남편의 네 가족이 알콩달콩 잘 살 수 있는 가족이네요. 잘 살고 싶어도 흉년만 있으니 내 손에 돈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니까 그걸 싫어했다는 거야. 이것들은 우리는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딱 듣고 나서 이틀 있으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내 가족들이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내 가족이 도구가 되기 시작하면요, 도구 엄청 됩니다. 결국은 내 동생이 도구가 되면서 계속 이 정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데려갔어요. 또 다 하나님이라고 말을 안 들으니까요, 또 우리 큰어머니 집이 불이 홀라리 집을 다 가져가셨어요. 또 말을 안 하니까 우리 어머니 막 소변 때문에 다 받아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손 들고 왔어요. 우리 어머니, 홀어머니니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믿음 속에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권사님이었으면 뭐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종이 다시 권사님 믿음으로 바꿔서 결국은 암 내등을 가지셨지만 돌아가실 무렵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가셨다 그 말이야. 그게 천국 아닐까요? 96세 일기를 마치면서 세상과 노을고 타협하다가 물에 빠져 죽거나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그것이 어디로 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내 가족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다른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자들은 믿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 있는 내 자녀, 세상으로 가고 있는 내 부모님, 친척, 그걸 놓고 같이 놀고 먹자 하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죽었다 살려놨는데 또 세상으로 달려간다. 다시 한번 손이 뻗으면 이제는 못 살아요. 그래서 내가 늘 경고하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잘하자. 응?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못 일어난다 라고 말하거든요. 명심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 가족에게 왜 일이 생기는가? 첫째, 흉년이 싫어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 나오면은 베들레헴에 도착하여서 노년에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것이 오늘의 룻기서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었던 그런 것들을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큰 풍성한 곡식과 그런 많은 명예와 이런 걸 다 찾아줬죠. 나오미하고 룻을 다 찾아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찾아주실 때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셔서 하나님 옆에 다 복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여러분 올라가서 다 아브라함 품에 앉은 나사로가
저기 지금 뱅굴 속에 있고 오지도 못하는 막 그냥 드글드글하는 곳에서 부자가 있는 것을 보는 이 가족의 아픔, 이런 것을 만나서는 아니 되겠죠.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씀을 많이 넣으시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달려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축복받는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